모세의 위대함을 얘기하려면 백성들은 다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 죽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는 들어갔다. 이래야 맞는데 이상한 데서 모세는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 이상한 데가 어디냐면 두 번째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내고 못 들어간다. 낙담하고 모두가 다 통곡을 하고 밤새워 울부짖고 모세에게 왜 데리고 나와서 이 개고생을 시키냐, 저 새끼 죽여라 그랬고 다 돌들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희 놈들은 다 여기서 되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모세는 그때는 죽을 명단에 안 들어 있었는데 두 번째 무리바 사건 시편 106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6편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거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건으로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기 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바 사건 때는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칠 때 물을 줄 때는 반석을 치라였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는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쳤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고 시편 106편에는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조합해서 이해하는 해석은 이겁니다. 이제 모세가 드디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쌍욕이 나간 겁니다. 이 XX들 언제까지 지랄을 떨 거냐. 이렇게 가만히 서서 포즈를 단정히 하고 욕은 못합니다. 욕은 하면 동시에 몸짓이 나가는 겁니다. 제일 맹렬히 휘두르는 게 팔이고 거기에 마침 또 지팽이가 쥐어져 있어서 휘두르다가 반석까지 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석을 친 문제가 아니라 너 왜 내 자식들한테 지랄이야? 그렇게 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것들이 못났고 모세가 개고생하고 있는데 넌 가정교사고 얘네가 내 자식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뒤집어졌죠. 억울해서 뒤집어진 게 아니라 이것들을 자식이라 그러는구나. 맞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세웠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들의 신분이고 지위구나. 그걸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을 씁니다. 시편 90편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진실하신데 우리 인생은 조변석계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구약학자가 이 시편 90편을 현대어로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그걸 요약하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제 우리 번역본에도 우리가 그저 늘 죄만 짓고 하나님의 분내심에 놀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 데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늘 우리한테 화만 내십니까? 인상만 쓰십니까? 좋은 날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게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란 은유가 기본입니다. 말이 안 되게 쓰고 그 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 간격이 내용을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역설, 모순의 시를 소개하자면 섬은 물 울타리를 쳤다. 섬은 물 울타리를 쳤다. 그래서 어디나 갈 수 있다.
울타리란 못 드나들게 막은 벽인데 물은 어디나 가게 된 거죠. 이게 시라 말이죠. 내일은 뇌를 갖고 오십시오. 모세가 이해한 하나님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백성을 위하여 세웠는데 이들이 실패했습니다. 나 혼자 살아나가는 것은 수치입니다. 같이 죽는 게 명예입니다.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멋있지 않나요? 모세가 멋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멋있죠. 저 안 믿는 것들 다 버리고 너만 와, 이렇게 안 하시고, 이것들은 내가 이대로 들여보낼 수는 없다. 그러면 너도 같이 가서 죽어라. 맞습니다. 하나님. 부하들 다 죽이고 저 혼자 오면 그게 무슨 수치입니까? 명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전체 그림에서 모세가 벌 받은 백성들하고 같이 죽는 명예를 누렸다는 건 좋은데,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면, 여러분 모든 영화가 그렇듯이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죽으려면 살아있는 것보다 더 큰 결론을 담을 때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는 것은 살아있는 것보다 더 큰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기고 승리해서 가지는 결론보다 더 큰 게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성경에 압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이 모세를, 그 광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가나안 입국에서 실패하여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이 우리를 위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죽은 것은 실패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역사가 담은 교훈과 준 유산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가치는 이 실패한 사람들과 함께 죽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사람이 그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보증으로 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기억하자고요. 모세를 함께 죽임으로써 실패한 자들이 나는 실패해서 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에 모세가 함께 있음으로써 내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구나 라고 증인을 세우고 있다 그럽니다.
알 것 같이 모를 것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히브리서 3장에 가보시죠. 중요한 광야의 실패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히브리서 3장에 오면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실패는 누구에게서 일어났냐? 애굽을 나온 자에게서 일어났다 이겁니다. 애굽을 나와서 실패한 건 뭐냐? 애굽을 나오면 가나안을 들어가야 된다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첫 발자국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애굽을 나오는 첫걸음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걸음이어야 됐는데 그들이 받은 구원의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했다. 누가 광야의 시체가 됐냐? 애굽을 나와서 시체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잘잘못의 문제가 내가 시작이 틀렸다가 아니라 시작을 했는데 목적지를 못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기독교 역사 속에나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란 뭐냐 하면 애굽을 나오면 곧 구원이다. 애굽을 나오면 곧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광야가 없습니다. 왜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있어야 되느냐? 이 광야가 없다면 홍해만 건너면 가나안이라면 얼마나 쉬우냐?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에서는 제대로 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죄 안 짓는다죠. 마음이 늘 평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감격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구원받고 한 3개월쯤 평화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부흥회 가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부흥회 가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면 약효가 점점 떨어지죠. 3개월 가던 게 2개월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정말 홍해를 건넌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구원파는 거의 예외 없이 한 3년이면 다 나옵니다. 아니거든요. 홍해를 건넜더니 애굽을 나왔더니 곧 가나안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광야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출애굽 사건을 돌아보시면 애굽을 나오는 10가지 재앙에서나 광야 생활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10가지 재앙도 홍해를 가르는 것도
만나도 메추라기도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원망하면 즉각 다 주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들어갈 때만은 백성들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못 들어간다 그러자 그럼 너희가 결정한 대로 죽어라가 됩니다. 애굽을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만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책임과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크게 뭐가 필요하냐? 자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구원은 자유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되죠. 근데 자유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성숙을 말합니다. 어떤 책임? 선택을 책임지는 것. 구원은 선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책임을 지는 성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디서 죽느냐? 헤매다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거절하고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40년을 걷게 된 내내 뭐는 계속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됩니다. 그건 구원받은 데입니다. 거기서 죽었다고 구원이 취소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 책임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요구하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대표적 이 개념들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모든 권리를 줘야 하고 그 대신 자기가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린 여길 헤맵니다. 은혜와 책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구원이 일어나고 왜 만족한 현실을 살 수 없는지 우리가 이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 실력을 훈련받는 곳이 온갖 역경 속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잘 대표하는 사람이, 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내일 우리가 다룰 바울에게 아주 충만히 있습니다. 그건 내일 부각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모세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은 모세가 여기서 함께 죽음으로써 여기서 죽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됐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비극이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다만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지 말고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십시오.